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칭찬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인정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옛날 어느 항구에 마음씨 착하고 인정이 많은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해가 지면 동네에 불을 밝혀 배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도록 중요한 등대지기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동네 할머니가 찾아와서 집에 기름이 떨어져서 호롱불을 켜지를 못하는데 기름을 좀 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할머니께 기름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또 며칠 후에 동네 아저씨가 찾아와서 집에 기름이 없어서 밤에 불을 켤 수가 없으니 기름을 좀 달라고 해서 역시 기름을 주었습니다. 이 등대지기 할아버지는 누구든지 부탁을 하면은 거절하지 않고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 그야말로 억수같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이런 밤에 등대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유는 등대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항구로 들어오는 배가 방향을 이렇게 찾지 못해서 암초에 부딪히고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본분은 등대 불을 밝히는 것인데 이 본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바로 등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등대에 불을 밝히는 등대지기입니다. 교회는 매일 불을 밝혀야 됩니다. 기도의 불, 찬양의 불, 말씀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분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고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도덕과 윤리를 사람의 본분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입니다. 본분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그런 구원의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여기서 빛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이 아니라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만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빛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면 사람들이 그 어둠의 길, 죄악의 길, 그 지옥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렇게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반사하는 우리는 반산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늘 내 안에 빛으로 계시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바로 구약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이 본분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이다.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축복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냐. 그렇다면은 왜 솔로몬의 이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까?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은 다윗 왕의 이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3대째 왕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출신의 배경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렇게 작은 마누라의 출신으로서 어찌 보면은 서자로서 출신의 그런 배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좀 구해라. 이때에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이 되셔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그야말로 잠언 3천을 이렇게 쓰게 되었고, 그리고 1000개의 노래 가사를 지을 정도로 그야말로 솔로몬은 그 이전 이후 솔로몬 같은 그런 이 지혜의 왕이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도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금 10만 달란트,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3,408톤, 뭐 지금의 한율로 계산하면 한 2,7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조금 넘는데 2,700조, 은 100만 달란트, 1,800조, 그러니까 한 4,500조가 되어지는 이러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이 금과 은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면서 후궁을 1000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그야말로 향락을 즐겼던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해봤어요.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지혜도 누리고 쾌락도 누려보고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미련이 없을 정도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8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됐을까? 자기를 위해서 누렸던 것들은 다 헛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헛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잠언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내렸던 이 결론은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구했던 그런 것들을 다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솔로몬이 내가 다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거 별거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 이 가치관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경외하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한 158번, 신약에서는 한 13회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이런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서 2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는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성화의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만 하면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랑받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새총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새총을 만들어 줬어요. 저도 어릴 적에 새총을 만들어서 이제 뭐 놀이도 해보고 했는데, 이 새총은 저 나무에 앉아 있는 새를 이렇게 맞추는 그게 새총인데 잘 안 맞습니다. 뭐 새가 뭐 내 이렇게 맞추라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새총을 가지고 이 아들이 새는 잡지 않고 집에 있는 거위를 이렇게 쐈어요. 근데 거위가 죽어버렸어요. 순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지, 그래서 그 거위를 질질 끌고 뒷마당에 가서 이렇게 밭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번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봤어요? 누가 봤는가? 바로 그 집에 하녀가 이걸 봤어요. 그 하녀가 이제 보고는 아들에게 그럽니다. 내 아버지에게 안 일러줄게.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날부터 이 주인의 아들은 이 하녀의 종이 되어서, 자 걸레 빨아, 자 이렇게 마루 닦아, 이렇게 집 청소해, 그리고 심부름 갔다 와, 그러면서 이제는 하녀가 시키는 대로 집에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에게 알려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하녀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내가 이제 종으로서 이렇게 참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하녀의 이 종이 된다니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사실은 이러해서 내가 하녀가 시킨 대로 여태까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라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아들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단지 아들이 모든 일을 시인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다 용서해 주마. 거위보다도 내 아들이 더 귀하단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야말로 기분이 좋아요.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아들 보고 이리 와, 자 걸레 빨아, 닦아. 안 해. 아버지는 일러준다. 일러줘라.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아담의 후손으로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짓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그야말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이 허물의 죄, 아담의 죄, 그리고 우리가 잡은 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고발을 하고, 너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간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네가 복을 받을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해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 노인으로서 말도 어눌하고 기력도 쇠하고 눈도 이렇게 침침하고, 그런데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 존경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그 재앙이 무엇인가? 장자의 죽음이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바로 왕이 항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빨리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방향 감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인도하셨고, 강야에서 농사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이셨고, 강야에서 강이 없고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신발을 만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을 이렇게 길쌈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가운데서는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는 코람데우의 이 믿음의 이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극치가 무엇인가? 이것이 사랑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징계하게 합니다. 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맴매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옛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매를 하나 더 준다는 것은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고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무엇일까? 잠언 8장 13절에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은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그 악의 구체적인 게 무엇인가?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보통 교만 그러면은 잘난 체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교만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독립된 기질. 우리는 옳고 그름을 우리는 내 어떤 그 지식, 어떤 경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자기의 어떤 이념이나 이것이 기준이 되어질 때 이것이 무엇인가?
독립된 그런 기질로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되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교만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그래도 아니야, 요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성경이 그러하다 그래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성경을 그야말로 내 입맛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로 의해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뒤에도 빼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의 근위만 살아있고 이 말씀의 근위를 존중한다 그러면요, 오늘날 모든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갈등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해결되지요? 말씀이 바로 중심, 그리고 가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194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신사참배 가게를 했습니다. 이 신사참배의 가게를 통해서, 그래서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 이것은 국가적인 의례이지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는데, 그 계리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범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10계명에 1계명에 2계명 하지 말라는 것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그 자체가 이것이 범죄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교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뭐 세상의 유행이 이러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세상 유행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다른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왜 소원갑빛 교회만 목사님이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러든지. 여러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법은 여러분의 창조의 이 질서를 이거는 반하는 것입니다. 나쁜 차별 금지,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주권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요. 그리고 낙태를 합법하는 거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의 사상,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에서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한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절대 기준이 무엇인가? 오직 말씀의 근위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였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게 종교 자유라는 명분으로서 모든 공립학교 성경 공부와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을 당했고 아들 넷 중에서 셋이 50을 넘기지 못하고 비명에 다 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존 F 케네디 이시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그야말로 이 케네디 가문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슨인가? 교만은 무조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무조건 되죠. 그래서 내 사진에 이것만큼은 없어야 되겠다. 그게 무엇인가? 교만이라고. 교만한 자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교만한 자였어요. 마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수종들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이렇게 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를 받은 자가 무엇인가? 이게 마귀 사탄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자기 혼자서 이렇게 저주받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속에 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서,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마귀의 그런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우리가 교만한 자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이 바로 왕이요. 이 바로 왕은 모세가 이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이렇게 거만을 떨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처음 난 모든 가축의 첫 새끼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죽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바로 왕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7절 보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겸손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 보니까 와, 내가 왕인데 내가 말하는 게 다 법인데, 그러면서 되는가?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인생의 몽둥이를 가지고 그 교만을 이제 깨닫게끔 하시는데,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깨우치기를 원하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가? 월권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인가? 여러분,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무엇인가? 직권남용이요. 월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의 도구로 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내가 너에게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 맺던 이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그야말로 악신이 들어서 인생이 그냥 미쳐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옥의 티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요. 아니, 인구조사가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그동안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자가 10,000명이 되어지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면서 이 다윗왕 만세 만세 만세.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 이렇게 용감해서 그리고 군사 이렇게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한 줄로 착각을 한 것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전쟁에 승리한 것이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용감하고 그리고 싸움을 잘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인구조사를 해서 그래서 전쟁을 대비한 그런 군사를 내가 이렇게 모집하고 파악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놈아, 여태까지 잘된 것이 그게 네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야.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전국에 돌았는데 7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전염병을 이렇게 중지시킬 수 있는 거 다윗은 정말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거기에 까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외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렇게 멈추게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면은 이제 망하는 이런 신호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오면 무조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로서 유명하잖아요. 정말 불가능한 게 없을까? 그래서 나폴레옹을 보좌하는 이게 보좌관이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승패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늘에서 비와 우박이 내려서 나폴레옹 군대가 그야말로 계획했던 이 작전을 전혀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폴레옹은 영국의 그 웰링턴 장군의 그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영국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데 이 전투의 참패가 1815년 그 월털루 이게 전쟁.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끄신 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워털루 전쟁의 그런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의 그 모델, 그 원조가 누구일까? 겸손의 원조는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겠구나. 그래서 빌보스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요, 인생의 생사하복을 이렇게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겸손의 원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자꾸만 겸손해지려고 내려가면은 하나님은 자꾸만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마귀는 자꾸만 그 사람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자꾸만 꺾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참 이렇게 이 12 제자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제자로 쓰임을 받았게 되었을까?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 뭐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이렇게 이 저수지 같은 이런 호수인데, 그런데 너무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이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은 고기 잡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 같은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참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민망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갈릴리의 전문가 아닙니까? 고기는 이 시간대에는 고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고기가 꼭 깊은 곳에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기로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나는 바다에서 이렇게 잔배가 굵은 내가 어부의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 한적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네가 이렇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이렇게 어부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일을 많이 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앤드루 존슨인데 이분은 너무 가난했어. 초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로 하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ABCD도 모르는, 말은 하지만은 글을 모르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8세 때 구두 수선공 딸과 결혼해서 이렇게 아내에게 이제 매일 글을 배우는데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지금 말하면 ABCD를 배우고 글 읽는 것을 배우고 그야말로 독학을 하고 독학을 해서 정계에 진출했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하자 이 대통령직을 그야말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 무슨 일을 하는가? 당시에 이 알래스카가 러시아의 땅이 있는데, 이 알래스카는 당시에 러시아가 모피 산업을 하는 그러한 때에 이제는 모피 산업이 더 이상 이렇게 경제성이 없을 때에, 그래서 알래스카 이 땅을 러시아가 바라볼 때는 이게 얼음 덩어리의 이런 땅이고 별로 가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이 땅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러시아가 이렇게 부채 돈도 좀 이렇게 갚고 누가 좀 사줄 사람이 없는가? 미국에게 좀 사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미국 국회는 아니 얼음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 냉장고에 얼음을 가져가지 왜 그 얼음 그 땅을 살려고 그러느냐? 그럴 때에 이 앤드루 존슨 이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시켜서 그 당시에 720만 불 주고 그렇게 비싸지 않는 그런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어요. 나중에 알래스카를 지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석유도 있고 금도 있고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천연 자원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이 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내가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내셔널 이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570개의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종업원들이 한 13만 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을 운영하는 이 기업 이 총수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기업을 거느릴 수 있는 이런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세 가지를 대답했어요. 하나는 나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나는 늘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90세 때까지 겨울에도 내가 냉수 마찰을 하는 이렇게 건강 관리를 했습니다. 셋째는 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하는, 내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렇게 나는 이렇게 무식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자세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한마디로 무엇이지요? 겸손 아닙니까? 겸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부족을 공급해서 채우시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가시를 주어서라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저 사람이 교만할까 싶어서 육체의 가치를 주시고 사람의 가치를 주시고 물질의 가치를 주시고 그 가치의 찔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하나님의 2개, 3개 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지나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다윗이 골리앗과 이겼을 때에 승승장구하는 것이요. 이럴 때에 이 사울 왕이라는 이 가시를 주어서 이 다윗이 그야말로 평생 쫓겨다니는 그런 삶.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서 반을 이렇게 이 다윗이 기록했는데 전부 다 그 내용들이 언제 주옥 같은 이런 시가 나왔는가? 내가 쫓겨다닐 때에, 내가 아픔을 당할 때에 그때 나왔던 신앙의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합반자로 쓰임받게 된 그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참 위대한 사도라 그러면은 바울을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 바울은요, 당대 상위 1% 이내에 드는 자로 대단한 자입니다. 대단한 자.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요, 이게 세상에 어떤 이런 게 경력, 어떤 백그라운드를 생각하면요, 다 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어요. 다메섹에서 보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질이 가버렸어요. 시력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내가 직접 쓰지를 못해. 옆에 대서를 둬야 돼.
그것뿐만인가, 이 바울은요, 오늘날 말하면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을 기대해 줘서 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진작 내 자신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이렇게 비웃음을,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 것처럼 이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게 강하게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가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그 가시가 물질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의 가시, 어쩌면 실패의 가시, 아니면 사람의 가시. 왜?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가시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가시가 너무 아파서 내가 피하고 도망가 보세요. 여러분,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일평생 가시를 치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평생 질병의 가시, 평생 사람의 가시,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물질의 가시, 이것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 부족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무엇인가? 여러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살아보니까 내가 수고한다 해서 꼭 되는 건 아니더라고. 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러분요, 내가 사기 당한다든지 사고 난다든지 뭐 이렇게 건강이 따라주지 않다든지 이러면요, 그게 되질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뭐 소원 그러니까 뭐 금 나와라, 뭐 배 나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하십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여러분요, 이 장수한다는 게 무엇인가?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데 냉수 한 잔을 마셔도 그 냉수가 약효가 극도화되어질 때에 여러분 건강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인도하신대요.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10년 20년 일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을 하십니다. 우리를 손을 두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은 일한 때에 우리가 자충우돌을 하면서 언제 우리가 시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복 있는 자인 것이요.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강선을 주신대요. 저는 이 사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요, 성령께서 치료하시면은 그야말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흥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부흥, 그리고 교회 부흥, 이 민족의 부흥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십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리로다. 우리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력으로서 감각적인 그런 확인 가능한 것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기라든지 빛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어. 천사의 세계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입니다. 존재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어.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때 하나님 왜 나를 그때 내 위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좀 물어본다면은 그때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맡고 계시느니라.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 삶이 너무 감동과 감격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어떤 이 신호위반 하는 차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그야말로 범퍼 사이가 한 1cm 정도 되게끔 그 정도의 이렇게 간격으로 이렇게 참 충돌을 막아주신 그런 부분이라. 그런데 그 순간 천사가 그 사이에 있더라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체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천국 가면은 그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오늘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우리가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지면은 분명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직선거리로 인도해 가시고 내가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는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르면서 내 인생은 내가 안다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자만하고 참 이렇게 교만을 떨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절대 우리의 참 가치 기준인 것을 꼭 알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직선 거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